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의 1258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호세아가 선지자잖아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히신 분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을까요? 네, 호세아죠. 네, 동명이인, 이름은 같으나 사람이 다른.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었는데 뭔가 기분이 굉장히 진짜 별로네. 아, 진짜 민지 또 잘난 척한 거 아니야? 막 또 이런 느낌이네. 그런 건가요? 특히 백영아 집사님이 굉장히 떡떠름하게 남이 맞히면 기뻐해 줘야 돼요. 백영아 집사님.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북이스라엘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북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저기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에서 엄청 시달림을 당했는데, 아수르도 그렇고 아람 나라도 그렇고 주변 국가에 그 전쟁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제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 크게 부흥했던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었다. 경제적으로 엄청 부흥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영적으로는 음란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잘 살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 되게 또 관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말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선지서를 하나 살펴봤죠. 뭐였죠? 아모스. 선물이 없으니까 별로 대답이. 이 아모스는 그거죠. 제가 신약의 야고보서랑 같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 믿는 자녀에 합당한 삶을, 참 믿음이 있는지를 너희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 이게 아모스고요. 호세아서는 보면 사랑의 눈먼 주님. 근데 이제 무작정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 못되고 계속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랑해 주신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이 있으시냐면 고치시는 하나님이 있으세요. 부모님 표현으로 하면 초달이라 그러죠. 때리시고 징계를 함으로써 그 자녀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으로 인해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막 살아가는데 전혀 그런 회개감이라든지 이렇게 살다가 훅 가가지고 그 황충 이렇게 심판처럼 내가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없이 지나간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는 가롯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 그래서 이번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고쳐져 가는, 나의 영적 간음이 고쳐져 가는, 나의 교만이 고쳐져 가는, 나의 죄된 모습들이 고쳐져 가는 그런 참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이렇게 딱 됐죠. 그러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두 번째 줄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랬죠. 브리의 아들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어디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1번 북이스라엘,
2번 남유다. 예,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미가하고요, 이사야가 있거든요. 이 두 선지자는 어디에 가서 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게요. 남유다겠죠. 왜 이거를 두려워서 말을 못해? 이 두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눈치를 보고. 정말 죄송한데 그 앞에 그 백영아 집사님이 이랬어요. 남유다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해갖고 잘못 걸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하필 그럴 때 또 마주쳤어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거는 육체적인 음란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3절 호세아한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름 뜻 말했죠. 부패 완성이에요. 온갖 죄를 다 끼고 있고 가나안 종교의 신전에 몸을 파는 여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가장 음란한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아픈 마음을 알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 뭐 자녀가 있고 뭐 남편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멜과 같다면, 나의 배우자가 고멜과 같다면, 나의 자녀가 고멜과 같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3명 낳습니다. 4절에 이스르엘이 있어요. 그래서 에우 집,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집을 심판할 거고, 그 다음에 둘째 6절에 딸이었어요. 두 번째 줄 루하마 이랬어요. 로는 그냥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가차없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로 암미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근데 로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2장 1절에 암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쳐서라도 그들의 반역을 고쳐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죠. 이 계획은 무엇을 통해 완성을 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만 넘기군요. 성경책이 다르니까. 자,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러니까 먹을 거 다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재산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당집 가서 전 보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줬어요. 그걸로 그 좋은 일 하면 좋은데, 차라리 많이 먹고 살찌면 편한데 그걸로 가서 못된 짓을 하면 어때요? 저것이 내가 둔존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그렇게 써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인 거죠.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뭘 주리라? 당연히 사랑하니까 벌을 주셔야죠. 그래서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고치셔서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정말 어마무지한 은혜입니다. 자, 3장으로 가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이 고멜이 세상에 그 남편, 훌륭한 남편을 놔두고 자식도 3명이나 낳았는데 바람이 나서 또 나가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1절 세 번째 줄,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을 하시기로. 호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당신의 아내인데, 당신의 아내가 되는 사람인데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요.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해지고 세상에서 음란해지고 교만해져서 사탄의 자식이 됐어. 근데 그거를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데려왔는데, 지금 이 대가가 나와 있죠. 2절에.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치렀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사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주신 거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랑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하나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대가 지불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의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대충 여겨서도 안 될 거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4장 1절 두 번째,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셔 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가시는 거죠.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한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건지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14절 끝부분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망한다고. 근데 이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뭘 망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죠. 자, 5장을 넘어갑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두 번째 줄 음행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교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면요 하나님을 많이 멀리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뭘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이렇게 음행할 수 있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라는 교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려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나 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지 알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있다가 내가 지금 젊으니까 내 인생 좀 이렇게 더 즐겨보고 내가 좀 해보고 한 10년 있다가 하지, 20년 있다가 하지. 여러분, 이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야, 너 내일부로 아웃이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6장 1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마음에 있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 매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 뭐 너희가 예물 드리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쭉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다른 데는 가요. 우상한테 가서 묻고 권력자한테 가서 붙고 이런 거는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는 나아가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어디로 가는도다? 아수르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쳐야 되니까. 그들을 고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자, 8장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9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장 1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보면 길갈에가 여러분 예전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어요. 예, 우리 교단에 뭐 신학교는 이제 총신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도자들은 다 반역했다.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 그리고 거기서 양성된 이 목사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반역자로 보였던 거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죠. 교육이 무너졌다. 그건 결국 사범대가 교육대가 무너진 증거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간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과 또 신학교 정말 아래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한국에 다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목회자나 신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그들은 저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병영아 집사님? 네. 자, 10장 2절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은 안 된다. 단심, 일편단심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은 북쪽을 말합니다. 이 지파 이름인데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날 사랑 내가 어떻게 해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하고 회초리 가져와서 징계하고 고치시는 거는 너무 적응을 못해요. 당황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히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기본 마음은 그래요, 그들이. 근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그러면서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의 극신은 뭐냐면 고치실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얘기처럼 응애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무조건 해주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자, 12장에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8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네. 이게 이제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나 사회에서 지위도 있고 잘 사는데 내가 뭐 한 것 중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와도 이런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늘 내 안에 죄된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성령님께서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얼머부리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꼭 사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러죠. 저를 포함해서 너 부자가 되면 진짜 나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러죠 다. 여러분 안 그러나요? 한 100억대 부자 정도 되면 하나님한테 진짜 잘할 것 같죠. 그랬으면 다 주셨겠죠 하나님이. 100억 줬다가 네 인생이 영혼의 문제가 망가질 것 같아서 못 주겠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죠.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100억을 포기 못해. 구원은 구원밖에 안 되잖아요. 10원보다 더 작으니까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네, 아재 개그가 나왔습니다. 13장 4절. 제가 그거 아시죠? 제가 제 동생이 그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잖아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다. 전국에 사람들을 모아서 아재 개그 대회를 시작을 해라. 이랬거든요.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진짜 마음에 내가 크게 온다. 이건 진짜 4천만 모든 어린 학생부터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다. 그랬더니 딱 단번에 이야기 한마디 하고 끊더라고요. 형 전화 끊어 하고 다 끊더라고요.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셔서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주실 거예요. 그때 교만해지시는 인생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4절부터 우리 함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결국 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그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에 포함될 수 있는 그들 되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